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별을 따라가는 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강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에 한 아기가 태어났지요.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세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온 세계가 성탄절로 지키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인 줄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아기가 태어났을 텐데 베들레헴만 따진다고 해도 한두 명의 아기가 태어난 게 아닐 텐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바로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그 아기의 출생 비밀을 잘 알고 있었지요. 마리아는 본인이 분명 처녀였는데 어느 날 천사가 와서 수태 소식을 전해주었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은 처음에 마리아의 임신으로 고민을 했지만 천사가 나타나 그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줘서 믿음으로 마리아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출산할 때까지 동침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 자신은 알지만 누가 그들의 말을 믿어줍니까?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 자신이 겪은 일들을 이야기해봐야 웃음거리나 되고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신 것입니다. 그 아기가 분명 당신의 아들임을 인간 세계에 확인시켜주기 위해 증인 몇 사람을 세우고 그 증표로 대표적인 두 가지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는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지 마국간에서 태어나 포대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데 있다면 그것은 특별한 표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옛날 암행어사가 행차하는데 누가 그가 암행어사인 줄 믿어줍니까? 그러니까 믿을 만한 표적을 내어 보입니다. 그게 바로 마패주. 그걸 내보이면 누구든 인정하고 엎드린 것입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가 그와 같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수천 킬로미터 먼 길을 여행한 후 만나서 경배한 사건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가는 여정에서 세 가지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 경배한 것처럼 여러분 모두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였다고 하는데 동방 박사들이 누구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방은 바벨론, 곧 페르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지역 출신의 천문학자들인데 별자리를 연구하면서 개인이나 국가의 운명을 예측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른 생각하면 마술사 비슷한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고대 과학자요, 철학자로 흔히 왕이나 귀족의 자문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난세에는 왕을 간택하는 일까지 맡아 킹메이커의 역할을 할 정도로 막강한 지위와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과연 어떻게 별을 보고 예수님 탄생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이미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일부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후손 유대인들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2장 48절에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 박사들의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같은 사람을 통해 박사들에게 그리고 많은 지식층의 구약의 예언이 전해져 왔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의 사본이 부분적으로나마 유포되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민수기 24장 17절의 예언이 알려져 있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말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던 그들이 어느 날 별자리를 보다가 특별히 빛이 나고 움직이는 이상한 별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이 별을 보면서 메시아가 탄생한 곳을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야곱의 별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별이 그려져 있는데 그것을 다윗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아 야곱의 별은요, 궁극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앞날이 안개같이 자욱하게 낀 것처럼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를 따라가야 한다. 저기를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많은 소리가 있는데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할 때일수록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음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광명한 새벽별을 볼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성탄의 진정한 의미인 성육신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이 예수님의 별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고 또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승리의 주인공이 누구나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타입의 인물이 있는데 믿음의 눈이 없어 별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 반면 믿음으로 가다가 별을 놓쳐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별을 따라간 승리의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신앙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별을 따라가 예수님을 만난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따라갔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별을 보지 못했습니다. 별은 어디서나 보입니다. 혹시 하늘의 별을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별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성경이 있었지만 유대인들과 헤롯 왕, 특히 성경 박사들인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헤롯 왕 같은 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 왕이 나셨다는 말을 듣고 상당히 당황합니다. 정권의 위협을 느낀 것이죠. 그는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입니다. 정통 왕권이 아니었고 로마 정부의 아첨에서 얻은 정권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할 위험이 있었기에 마음속에 항상 불안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구세주가 나셨다는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그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자문을 요청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했지만 그들 중에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눈이 멀어 별도 보지 못하고 성경의 예언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거나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옛날 한 그룹의 사람들이 런던 교회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집니다. 일행 중 한 명이 급히 농가에 들어가 우산 하나만 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주인은 별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쓰던 우산 중에서 살이 부러진 우산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얼른 나가서 일행 중 한 여인에게 우산을 씌우고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예쁘게 포장된 소포가 배달되었습니다. 빌려주었던 그 우산과 편지 한 통이 온 것입니다. 그 편지에는 정중한 감사 인사와 함께 그 여인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여왕 엘리자베스. 그 여인은 바로 민정시찰 중이던 엘리자베스 여왕이었던 것입니다. 그 편지를 읽고 그 주인이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를 했겠습니까? 만일 좋은 우산으로 최선을 다해 여왕을 감동시켰다면 큰 상급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기회가 지난 후에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왕 중의 왕, 별 중에 별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거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상급과 축복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눈을 크게 떠서 별을 보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가던 중간에 잠시 별을 놓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길을 떠나 예루살렘에 당도하니까 을에 유대인의 왕이 왕궁에서 낳겠거니 생각하고 왕궁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다가 별을 놓쳐버렸습니다. 나중에는 다시 별을 발견하고 아기 예수를 만나기는 했지만 잠시 동안 방심하고 별을 놓침으로 이스라엘에 큰 애곡 소리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자기 정적으로 오해하고 제거하고자 베들레헴 근방의 2살 아래 아이들을 모두 학살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가야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떨어져 갈릴리 바다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밤에 광풍이 불어와 아주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을 도와주러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죠.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놀랐지만 이내 예수님인 줄 알아본 베드로는 자기도 그렇게 바다 위로 걸을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와보라고 명하셨고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순종할 때 정말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그는 바람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결국 바다에 빠진 것을 예수님이 건져주셨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별을 보고 따라가되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는 말은 뚫어지게 바라보다 응시하다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별을 보고 따라가되 끝까지 놓치지 않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위협과 유혹이 있습니까? 그럴 때 잠시라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로 정신 차려야 한다는 것이죠.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며 잘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 만나 경배의 예물을 드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죠. 그 별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별이었습니다. 즉, 그 별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별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별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게 인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도에 관심을 두지요. 무엇이든 속히 성취하면 인생의 성공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에 휩쓸려 세상 지식의 욕망에 휩쓸려 다니며 동분서주하지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이 만일 멸망이라면 헛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요 목적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은 오직 별을 보고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안을 열어 별을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길이 열리고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남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축복이지요. 동방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며 따라가면 험한 세상에서 보호받고 위로받고 마지막에는 형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별을 보고 따라가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가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동방박사들이 본 성탄의 별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것은 아기 예수 탄생을 알려주기 위해 단 한 번 보여주신 하나님의 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과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따라만 가면 승리의 주인공이 될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여 움츠러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깊은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라가 만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 인생의 가정의 전화위복의 생애 전환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대강절 기간 성탄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인생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에게까지 나아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기도로 또한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확신 있고 더욱더 굳센 믿음의 발걸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체들 가운데 병든 이들 있습니다. 지금 찾아가 주시어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육체의 질병 가운데 치료의 광선 발하여 주시어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